기원전 399년 고대 그리스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역사상 최고의 철학자로 추앙받는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테네의 젊은이들을 미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크라테스는요, 선거를 통해 사형이 확정되었고 그는 담담히 독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림 중앙에 손을 하늘로 쳐들고 있는 저 사람이 소크라테스고요. 맨 맨편에 누군가는 처진 어깨로 크게 낙심하여 땅을 내려다보고 있죠. 그 사람이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인데요. 플라톤은 이 일로 큰 충격에 빠집니다. 다수결에 의해 출중한 철학자가 사형을 당하니 플라톤은 민주주의에 크게 실망하게 됩니다. 이후 플라톤은 그의 국가라는 책에서 철인 정치를 주장해요. 철인 정치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쉽게 선동되는 다수의 사람이 아니라 진리와 선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다스려야 한다. 정치의 본질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인데 선동되기 쉬운 다수가 아니라 지혜로운 한 사람이 또는 소수의 사람이 이끌어가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펼쳤고요.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돼요. 아마 그것도 스승 플라톤의 그 지혜로운 통치자 이상을 좀 실현해보고자 했던 그런 시도가 아니었겠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플라톤이 민주주의의 회의를 느꼈고 또 많이 실망했지만 오랜 역사의 과정을 통해 오늘날 민주주의는 가장 안정적인 정치 체제로 인정받고 있죠. 완벽하진 않아요. 또 부작용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간 정치 체제가 그렇겠죠. 사람이 하는 게 완전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인간의 존엄과 자유가 가장 잘 존중받는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흔히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민주주의인 이유는 우리가 필요한 지도자를 우리가 뽑는 이 선거에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많은 선거가 있죠. 올해 대통령 선거를 치렀고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지방자치단체 선거도 있고 심지어 초등학교 반장도 선거로 뽑아요. 여러 선거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 교회가 앞두고 있는 임직선거, 이 피택 선거는 가장 귀한 선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임직이 되었다 해서 어느 회사 지원서에 이력서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명함에다가 아무 교회 장로, 집사, 권사 이렇게 직분을 명함에 파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일꾼들이 선출되는 시간, 그 영적 가치와 의미는 그 어떤 선거에 비할 것이 아닌 것이죠. 모쪼록 오늘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해서 사도를 세우는 그 장면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죄책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결정을 하고 생을 마감하고 말았는데요. 이제 제자들이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그저 인원 보충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을 받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따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특별히 12명을 선별하사 사도로 칭하셨죠.
마태복음 10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셨다. 또 이어지는 2절에서는 그 12제자를 12사도 이렇게 부르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뭐 수십 수백 명 굉장히 많았잖아요. 왜 예수님은 수행제자를 그 숫자를 12로 정하셨을까? 15은 어땠고 또 5은 어떻겠어요? 그런데 12로 정하셨어요. 짐작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세우신 것은 지금 이제 시작되는 신약의 제자 공동체가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지닌 영적 의미를 계승하고 있다. 교회가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서 새 이스라엘로서 참된 계승자임을 밝히기 위해서 12명을 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뜻을 잘 알았던 제자들은 이제 막 출범하려던 교회가 12명의 사도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잘 알았고, 그래서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다른 사도로 채우려 했던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은 새로 합류할 사도의 자격을 정해요. 1장 21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 요한의 세례, 공생의 시작이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공생의 시작부터 승천하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이 12제자와 더불어서 그 근처에서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보았던 사람, 특별히 부활을 증언해야 하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 이런 외부적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부합한 사람들을 이렇게 선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임직선거를 앞두고 당회에서 여러 객관적 기준을 정해놓고 후보자를 선별했습니다. 주일 예배 참석의 정도, 그리고 얼마나 봉사 생활을 했는가, 봉사의 이력, 그리고 11조 및 또 여러 헌금에 어떻게 성실하게 임했는가. 그럼 뭐 헌금의 금액을 본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금액은 결코 보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횟수를 보고 이렇게 객관적 지표를 우리가 정해놓고 이제 후보군을 선별했고, 그 가운데 스스로 헌신하려는 자원의 의지가 있는 분들, 제가 일일이 다 전화해서 이렇게 의등을 파악하고 또 권면도 드리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렇게 결정했던 거예요. 참고로 우리 교회는 임직한 사람들에게 무슨 일괄적으로 무슨 헌금을 이렇게 걷는다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꽤 있었죠.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본래 취지는 좋았잖아요. 우리가 임직하는데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교회 어떤 수건적인 일들을 같이 해보자. 처음에 의도는 참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됐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워딩이 생겨요. 나 그때 임직 받을 때 얼마 냈어. 이런 워딩이 생겨버리고 만 거예요. 물론 그 가정 속을 이렇게 파보면 그런 게 아닌데 나오는 워딩이 그런 거예요. 그럼 뭐 사람들이 들으면 그 워딩의 깊은 역사적 과정을 압니까? 그 워딩만 보는 것이죠. 교회 뭐 돈 없으면 뭐 직분 못 받겠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임직 후보자들에게 일괄적으로 헌금을 하도록 얘기를 하고 1억씩 헌금하라고 했어요. 요 반응 나올 줄 알았어요. 사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부작용이 있어서 제가 부임한 이후로 우리 교회는 이제 두 번째 임직 선거를 하는데 일체 우리 장로님들과 마음을 맞추어서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자, 제자들은 이런 외적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선별해서 최종적으로 두 사람을 세웠어요. 요셉과 마띠아죠.
물론 이 두 사람만 이 기준에 부합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계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이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밝혀지지 않는 과정을 통해서 이 두 사람으로 최종 의견을 모았던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약 120명 되잖아요. 마가다락방 이후에 이제 성령 강림하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이 제비 뽑기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주요 방법 가운데 하나였어요. 출애굽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 그 땅을 제비 뽑기로 분배받았죠. 그리고 제사장의 흉배에 있는, 이게 가슴 주머니에 있는 우림과 둠빔이라는 이 두 돌이 있어요. 이 또한 제비 뽑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선출할 때도 제비 뽑기를 했죠. 제사장들이 반열을 정해서 성전에서 종사하는 순서를 정할 때에도 제비 뽑기를 했고, 구약 성경 곳곳에 보면 이렇게 제비 뽑기 방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곤 했던 거예요. 한때 우리 교단 총회도 총회장 선거가 너무 과열되고 막 이러니까 제비 뽑기로 총회장을 뽑았던 때도 있어요. 잠깐 몇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함에 있어서 제비 뽑기는 전통적이고 공신력 있는 방법이었어요. 제비 뽑기로 선출되었다는 것 그 자체가 공정성과 정당성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 제비 뽑기 딱 하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다리 타기에서 딱 떨어지면 꼼짝없이 통닭 사야 되잖아요. 이게 제비 뽑기는 그런 공신력을 가져오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참고로 신약 성경에서, 전체 성경에서 제비 뽑기 방식은 오늘 본문이 마지막이에요. 이후에는 제비 뽑기를 안 합니다. 이제 7집사를 선출할 때에도 회중이 7명을 이렇게 추천하고 사도들이 안수하고, 사도행전 13장에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에도 성령의 인도에 따라 회중이 두 사람을 세우고. 왜 그런가요? 이제는 신약 시대에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또 이 내주한 성령님이 우리 모든 공동체의 판단력에 역사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비뽑기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방식일 수는 있으나, 그러나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신약 성경 내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이 변전된 것을 깊이 이해하고, 로마 교회는, 카톨릭은 여전히 사제가 위에서 내려오잖아요. 그죠? 중앙에서 파견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담임 목사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투표라는 방식을 통해서, 저도 투표를 통해서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방식이 달라요. 종교개혁 이후에 이 개혁교회들이 선거를 통해서 일꾼을 세워왔거든요. 성령의 내주, 그리고 공동체의 판단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신뢰하여서 그렇게 해왔는데, 그게 재밌어요. 그때 당시 1600년 되니까 세속에는 여전히 왕정이었단 말이에요. 왕들이 다스리는 그 시대에 교회는 이미 민주적 방식을 채택해서 일꾼들을 뽑아나갔던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구약시대의 제비뽑기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주요 방식 가운데 하나였다면, 신약시대에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 공동체의 판단 가운데 함께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는 가운데 우리가 선거라는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옛날에는 구약시대, 특별히 성경시대에 제비뽑기가 공정성과 또 공신력을 얻는 방법이었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선거예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곳곳을 보면
이 선거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 정당성을 부여받는 거예요. 또 그래야 하고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반장이 되었습니다. 그 웃음의 의문은 제가 천천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어느 날 조회 때 들어오셔서 우리 반 반장은 학진이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지정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때 다른 애들은 다 코를 흘렸는데 저만 코를 안 흘렸는가?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코를 안 흘린 게 아니라 깨끗이 빨아먹었기 때문에 들키지 않았을 뿐인데 뭐 이유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제가 4학년 때까지 반장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그러면 큰일 나요. 그렇죠? 초등학교에서 그럼 큰일 납니다. 2023년 2년 전이죠. 군산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전교 회장을 뽑는 투표를 했는데 그 투표 결과를 어떤 선생님이 조작한 거예요. 그래서 2등, 1등 된 거예요. 전자투표를 하는 모양인데 뭐 학교에서 그런가 봐요. 그걸 어떻게 바꿔버린 거예요. 아마 그 선생님이 뭐 이유는 신문기사 아닌 게 언론에 보도된 거예요. 뉴스에도 나온 거예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순간 좀 오판하셨던 것 같아요. 뭐 선생님이 악하셨겠습니까? 선생님이 뭐 평소에 그렇게 뭐 마귀 같은 분이셨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어떤 이유로 순간적으로 그렇게 오판을 하셨는데 왜 선거의 결과를 바꾸려고 하셨을까요? 그만큼 선거 결과가 가지는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거로 딱 뽑히면, 선거로 딱 이렇게 선출되면 이건 뭐 거기에 다 결과 승복하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선거 보세요. 0. 몇 프로 저도 승복해야 되고 10% 이겨도 그저 따라야 되고 이게 뭐 선거라는 것은 엄청난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주님의 교회 공동체의 분별력을 주장하신다는 믿음 하에 이 선거라는 방식으로 일꾼을 선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교회는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에요. 민주주의적 방식을 부분적으로 활용할 뿐인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 중심, 성경 중심, 신본주의적 이 체제예요. 그래서 아무리 다수가 원한다 하더라도 교회의 본질, 성경의 본질을 훼손하는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요즘 바쁜데, 요즘 행락철인데, 우리 다수결로 결정해서 주일 예배 한 달에 한 번만 드립시다. 그런 결정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제자 공동체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최종 후보로 세우고 그리고 제비 뽑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24절 보실까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도 이 성경의 모범을 따라서 지금 기도해 왔잖아요. 주여 보이시옵소서. 기도했던 거예요. 지금 제자 공동체가 이제 후보를 이렇게 추천해서 올리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후보를 추천해서 올리고 제자들이 기도로 이것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로 준비했고 그리고 제비 뽑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 또 선거라는 방식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임직선거를 앞두고 온 교회가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임직선거는 명예가 아니라 멍해를 지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 신앙의 객관적 지표를 살핀 것은 사실입니다만 임직한다는 것은 그런 객관적 지표의 상급이 아니에요. 직분은 상급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더 충성하는 사람으로 서기 위해 멍에를 짊어지는 시간이에요. 신앙생활 어느 정도 했으니 내가 그래도 어디 가도 그래도 좀 장로 소리 듣고 권사 소리 듣고 그런 소리 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오늘을 기점으로 싹 털어버리셔야 돼요. 싹 털어버리시고 어떤 명예심이 결코 들어오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직분 받은 분들은 이제 받을 분들과 또 이미 받은 분들, 이 계기를 통해서 저도 그렇고 함께 돌아봐야 돼요. 직분은 하나님께 더 열심히 섬기라고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직분 받기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돼요. 직분 받기 이전에 내 경건 생활에 좀 미흡했다면 직분 받은 후에는 달라져야겠죠. 이전에는 예배 생활이 그러했다면 예배 생활이 보다 확장돼야 되겠죠. 이전에는 내 섬김의 모습이 그러했다고 한다면 섬김의 양과 질이 확대돼야 되겠죠. 양은 한계가 있을 거예요. 교회 사역이 무한대로 펼쳐지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내가 사역에 임하는 내 마음의 믿음의 자세는 다시 한번 새로워져야 되겠죠. 무엇보다 기도의 멍에를 져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직분을 감당할 수 없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 우리가 잘 알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5년 전에 우리가 임직선거를 했었는데 그때 어떤 집사님이 권사 직분을 자꾸 사양해요. 이유를 들어보니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본인이 권사 직분을 받으면 이제 못했던 새벽 예배를 해야 된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본인의 신앙관과 신앙 정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본인의 신앙 정서를 가질 수 있잖아요. 아직 그럴 준비가 좀 덜 돼 있다. 권면하고 기도하면서 권사 직분을 받기로 했어요. 받으신 후에 새벽 예배 질킴이가 됐어요. 가장 먼저 오셔서 불 켜고 새벽 예배 준비하고 1년 365일 하루나 빠질까? 다 나오셔요. 그런 거에 내가 직분 받은 계기로 내가 뭔가는 달라져야 됐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그러니 우리 오늘 이제 임직 후보자들 특히 새삼스러움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그게 참 우리 못된 생각이에요. 새삼스러움. 뭐냐 하면 내가 피택 받기 전에 이렇게 했는데 피택 받았다고 달라지는 게 괜히 쑥스럽거든요. 새삼스럽거든요. 괜히 남들 보기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직분 받기 이랬다면 직분 후에는 이렇게 돼야죠. 대리 때는 몰랐지만 부장이 되었으면 부장답게 행동하는 거 맞는 거 아닙니까? 물론 직분이 승진은 아닙니다만 비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혹여나 우리 마음속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그런 새삼스러움의 유혹에 딱 차단하시고 그래, 내가 달라져야지. 그러니 뭔가 달라질 한 가지를 정하셔야 돼요. 뭔가 달라질 한 가지. 달라진다는 게 막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내가 이 피택을 계기로 내가 이것만큼은 달라지리라. 예배 생활의 측면에서, 봉사의 측면에서 뭐 하나 작은 것이라도 달라지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잖아요. 저 여러분 다 직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다른 직분 받은 사람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습니다만 어떤 교회는 그래요. 다른 권사 안 한다 이거예요. 근데 왜 내가 굳이 해야 되냐 이거예요. 다른 권사 안 하는데. 그분이 직분 줬습니까? 다른 사람이 직분 줬어요? 아니죠.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이란 달라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주변 사람 뭐 알아봐요. 우리가 새벽 세일에 특세하면서 달란트비도 묵상했었잖아요. 한 달란트를 받아놓고 그것을 땅에 묵혔던 그 한 달란트 종이
어떤 낭패적 결말을 맞았는가 다 보았잖아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직분이라는 달란트, 이 달란트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책임 전반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직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부지런히 장사해야죠. 30배가 되었든 60배가 되었든 100배가 되었든, 그죠? 열심히 노력해야죠.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속에 제자 공동체가 두 사람을 이렇게 추천해 올렸는데 그 두 사람을 23절에서 소개하죠.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하고 별명은 유스더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두 사람의 소개 내용을 가만 보세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별도의 이름이 두 개예요. 히브리식으로 바사바,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 바사바는 안식의 아들, 그런 뜻이래요. 히브리식 이름이 있고, 또 유스도는 의로운 자라는 라틴식 이름이에요. 로마식 이름이에요. 이렇게 별도의 이름이 있고 별명이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마띠아는 어때요? 그냥 이름만 나와요. 아마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요셉을 좀 더 자세히 소개하고 마띠아를 상대적으로 덜 소개함으로써 당시 제자 공동체 사이에 있었던, 즉 요셉이 좀 더 유력하지 않나라는 이런 평판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학자는 다 그렇게 봐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마띠아가 선출된 거예요. 어쩌면 요셉이 좀 더 유력한 사람으로 비춰졌을 수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다 인정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무슨 요셉이 미움을 받습니까? 요셉이 하나님 앞에 팽당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사의 전승 보면 요셉도 훌륭하게 선교하며 또 어떤 지역에 주교로서 섬기고, 그런 기록들이 물론 정사는 아니니까, 교회사의 전승이니까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셉의 평가는 이처럼 긍정적이에요. 가까운 김제의 금산교회 아시죠?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기역자 교회로 유명해요. 저기 이제 오른쪽에 현대식 교회 건물도 있고 왼편에 오래전에 있었던 교회 건물들, 기역자란 말이에요. 기역자 왜 왠지 아시죠? 남녀 출제 부동석이니까 남자반 여자반 이렇게 나눠서 강단이 가운데 있고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그렇게 구조를 그렇게 해서 교회를 건축한 거예요. 기역자 교회란 말이에요. 1903년인가 아마 선교사님이 이 교회를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미국 남장로교 소속 테이트 선교사님을 통해 이 금산에 조덕삼이라는 분이 예수님 믿게 됐고, 이분이 아버지가 북쪽 사람인데 김제로 내려오셔서, 금산이 금을 캐서 금산이잖아요. 금강이 있었대 옛날에. 아셨어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북한에서 가져온 게 재물을 가지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사업하고 농사하고 하면서 이게 큰 지주 부자가 된 거예요. 조덕삼이라는 장로님이 바로 그분 아들이신데, 그런데 이 조덕삼 장로님 집에는 이자익이라는 머슴이 있었어요. 경남 남해 출신의 6살 때 고아가 돼서 이렇게 저렇게 흘러다니다가 이제 당시 곡창지대였던 호남 지역으로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가 조덕삼 장로님 집에 머슴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이 이자익을 자신의 아들과 함께 공부시키고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이자익 이분이 믿음 생활을 잘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 모두 금산교회의 영수가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영수라는 분 직책이 있었잖아요. 금산교회가 부흥해서 이제 교인이 한 50여 명쯤 되니까 이제 장로님을 피택하기로 한 거예요. 그때 후보로 나온 사람이 조덕삼
이자익 두 분이었던 거예요. 두 영수가, 이때 당시는 조덕삼 장로님이 아직 영수였대거든요. 두 분이 나온 거예요. 투표를 했는데 머슴 이자익이 된 거예요. 사람들 다 깜짝 놀랐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조덕삼 그분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죠, 굉장히 존심 상했을 거예요. 야, 내가 우리 집 머슴한테 밀렸어,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덕삼 장로님은 온 교회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 참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장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정이 훨씬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를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조덕삼 장로님은 교회에서 이장 장로님을 잘 섬겼고, 그때 선교사님들이 순회 선교할 때니까 선교사님이 못 올 때는 장로님이 설교하셨잖아요. 이자익 장로님이 설교할 때는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익 장로님이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를 할 수 있도록 끝까지 후원해 주신 거예요. 이 이자익 목사님이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3번 연임하셔요. 그리고 이 조덕삼 장로님의 후손, 지금은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옛날에 조세형 의원 아시죠? 조세형 의원, 국회의원인 그분이 후손이시고. 여러분, 뭐 이분들이 후에 잘 됐다 못 됐다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조덕삼 장로님이 또 3년 후에 이제 장로가 되셨고,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고 얼마나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마치 피택되지 못하면 하나님 나를 버리신 양,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교회가 나를 이렇게 대우해? 나를 급하게 생각 안 해? 여러분, 그런 잘못된 생각,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 줄 저는 믿어요. 어떤 교회 보면 그래요. 막 단단히 시험 들어가지고 뭐 교회 옮기고 뭐 난리 납니다. 그래봐야 그 직분에 합당치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항상 기쁨과 순종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드는 성숙한 믿음이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 남석교회 사랑하는 모든 권석들이 이런 성숙한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한 일을 행하는데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또 기쁨으로 그것을 수용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교회는 평강이 되고,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